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좀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그 예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근데 내가 세례를 다 받았죠,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이에요.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세례를 받았고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적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과 우리 자신은 지금 현재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이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 연합 이러니까 연합하면 보통 뭐 연합회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그 연합을 이끌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베소서에 뭘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 세상의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김씨, 이씨 집안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나는 어디 시민이요? 이 나라,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김씨, 이씨가 아니고 우리 무씨요? 예, 하씨가 됐어요. 예. 또 여기 문중 차시는 분 없죠? 성을 바꾸면 뭐 우리나라에 그렇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씨로 바뀌니까 가족 하나님 나라의 노예할 패밀리에 그것도 가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은요, 함께 심겨지다라는 말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뭐요? 함께
심겨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심겨지다라는 건 뭐예요? 마치 식물을 심는 거랑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합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연합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저기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2절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가지는 누구예요?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그렇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을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요? 공급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요? 열매, 포도, 싱싱한. 요즘에 포도가 맛있더라고요. 달짝지근해요. 이 가을 추수에 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 우리가 보면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열매를 다 맺어요. 안 맺는 것도 있고 맺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열매도요 뭐예요? 단 게 있고 덜 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혀도 뭐예요? 열매가 상한 게 있어요. 상한 게 있다고. 이 상한 거는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것들이 그렇게 낳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쭉정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쭉정이들이 포도에서도 상한 것들이 난다고. 그게 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쭉정이 같이 가라지 같이 열매가 달지도 못하고 상한 그 상태에서 마치 포도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먹어보면 아우 상했구나, 맛대가리 없구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5절에도 너희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 힘이잖아요. 그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힘, 그 생명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적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삶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가운데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그 실체를 우리는 삶에서 많이 목격해요. 사실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막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과거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일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적으로는요. 현재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현재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연합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여기 나와 있어요. 찾지 마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요, 어떤 연합이냐? 이게 사랑의 연합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이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연합,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거, 연합됐다는 건 뭐냐면 사랑,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전 예배에서도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본질은 또 뭐라고 했어요? 요한 1서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질로 해서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서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연합의 관계를 이뤘다는 건 뭐냐면 사랑 그 자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더 쉬운 예로는요, 자녀들 있죠? 자녀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시면 돼. 자녀들 보면 아껴내 주잖아요. 안타까워 보잖아요. 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고요. 우리들 자녀들을 키웠을 때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예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거예요. 더 우리 삶에서 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간구할 때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적실 수 있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에요? 여자의 계절이에요? 남자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은 주님과의 속삭임, 연애를 동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잘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됐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연합의 관계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나 어떤 반응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뇌에서 나온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뇌가 뭐예요? 지금 이제는 내 뇌가 아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목을 띄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목을 딱 넣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 목은 없는 거예요. 내 목은 잘라내지고 예수님의 목이 영적으로 싹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손발이 자꾸 따로 움직이네.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손발을 따로 움직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는 보통 장애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뭔가 이상한 부자연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를 박혀도 막 손발이 따로 움직이면 이게 부자연스럽다고요. 나는 숟갈을 이걸 집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창문을 열고 있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이 들어서 뭐가 와요? 치매 환자들,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영적인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는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밤에도 들어오시고 밥도 막 물도 이상하게 드시고 밥 금방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그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노인성 치매, 치매도 여러 가지인데 치매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뇌의 어떤 부분이 노화가 생겨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머리가 누구?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연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연합의 삶이라는 것 첫 번째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죠?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겨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 머리? 예수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연합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우리 성경에서 더 좀 강하게 뱀머리 하고 다닌다 그러죠. 사람 머리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의 아비 독사, 그렇죠? 뱀머리 하고 다니는 건데 뱀머리 하고 다니는 건데 우리는 누구? 예수님 머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인간은 안술사님 예수님 머리로 보이네요, 그냥. 여러분의 머리로 보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머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연합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보면 연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얘기했고요. 6절부터 11절은 이 연합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좀 아브라함이 오늘 준비를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을까? 우리처럼 똑같이 삶을 사는데 연합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경은 연합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연합의 삶을 살고 또한 그 연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 결론 부분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즉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75세는 없죠? 있나 75세 이상은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집사님. 그렇죠? 80 되셨죠? 집사님. 그렇죠? 75세가 됐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로마서는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몇 세에 가요? 백발의 노인이 된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70년대, 80년대 고향 떠납니까? 안 떠나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로 떠났지만 이 시대에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백발의 노인에 된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어느 날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성경 말씀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기 보면 똑같이 이 아브라함도 어느 날 75세가 될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이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보면 동행.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 동행하는 삶을 살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떤 결과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게 찾았어요. 기근. 하나님의 지시였는데 가뭄이 너무 심한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생각에는 가나안 기근이라는 게 왔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생각을 해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애굽에서 굴려요. 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하나님이 강제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럼 해봐 이렇게 놔뒀다고요. 자기 뜻대로 한번 해봐.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막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과 힘듦이 막 찾아온다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서 습득했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막 한다고. 하나님이 하지마 이게 안 해요. 그냥 바라보신다고. 어떻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는 거 그 좋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갈게요. 13장에 가서 13장에는 12장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연합의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하나 잘라내지 못한 게 있었어. 하나.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다. 롯도 사실은 거기에 두고 와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근데 한 가지 여지의 말미는 놔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롯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같이 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같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세상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거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합에 동행을 하지만 자꾸 이게 동행에 이 롯이라는 조카가 방해가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표시 안 됐지만 하나님이 부유라는 걸 둘이 던져줘서 서로 부유하게 해서 이게 한 땅에 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면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세상 것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고요 이게. 내가 잘라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몽둥이를 든다는 게 몽둥이를 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롯이라는 사람을 잘라내버려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근결하게 이렇게 싹 잘라내는 그런 13장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므로 그 땅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 철저히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눈을 들어 땅을 고르는데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준 거야. 그래서 롯이 고르기를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보기 좋은 곳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소돔이라는 땅을 구했는데 맞아요. 13절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봤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본 거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달콤하고 너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상을 딱 고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랬다는 거예요. 어때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소돔 땅이 좋은 거예요. 소돔 땅에 가면은 자기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별 볼일 없고 기근이 잔뜩 그런 기근이 오는 그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풀무 가운데. 소돔 땅에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연합이 되면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해. 이게 내가 연합했다는 건 그냥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상황이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면요. 자신 안에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요. 자, 그런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14절 1절 2절에 보면 14장 가겠습니다. 당시에 신하왕 아무라멕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과 그돌라오메오가 고민 왕과 디다리 소돔왕 베리와 고무라 왕과 디르사와 아드마 왕과 시납과 스보임 왕과 세벨과 베라와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왕 이름이 좀 어려워요. 8왕이 나오는데 왕들이 싸운다. 이 왕들은 뭐예요? 그 세상 권력을 잡고 있는 왕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그 왕들이 싸워서 이 롯이라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 메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 권력을 잡고 8 왕이었잖아요. 그 왕들이 이제 싸워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파했다라는 거예요. 318명을 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 군대잖아요. 군대가 와서 하는데 고작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싸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싸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세상의 이런 핍박 얘기하는 공격하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는 대상들이 올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용사만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싸운 것 같지만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은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 내 손에 붙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하나님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덕? 하나님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길리워서 싸운 것 같죠? 그러나 이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공격의 대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연합이 돼서 공격의 대상이 없으면 좋은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격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318명을 길렀다. 이렇게 하는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장해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어떤 사건이 다르지만 그런 문제 요소들은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지금. 자, 1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면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거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예언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자,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명한 말이죠. 우리 로마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두 번째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자손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 현재 상황은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야. 그리고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어. 경수가 끊어지고 또 그 부인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임이에요. 불임이었다고요. 불임. 그 집안이 불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예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 집안 자체는. 불임에다가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손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부르셨어요. 15장에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나서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신자가 와서 믿는 그거는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 믿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건데 환난 풍파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견고해진다고요. 이게
우리 뭐 어려움 없이 자라는 아이들 보세요. 우리 그런 말 요즘에 많잖아요. 어려움 없이 막 자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잘 못 버티고 막 요즘에 청소년들 막 죽잖아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자기 괴롭힌다고 막 또 살인도 막 저지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세상에서 막 굴러봐야 이렇게 굴러봐야 이 인생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시련이나 연단을 통해서 이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인생에서 정말 나와 연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삶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터득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실수한 자기 생각대로 했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셔서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이 아브라함이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들어오고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강건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았고, 근데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작업하고 있다라니까요. 자,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 어디까지? 오늘 말씀처럼 영화의 단계, 영화의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작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16장 1장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다시 왜 졸리세요? 다 저를 그냥 그럼 일으킬 거예요. 다시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몇 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해준다고 안 들어주면 그렇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우리의 그의 삶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례가 내가 여종 하갈을 줄 거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뉘앙스가 그거예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맞네요. 맞아. 내가 미련했네요. 10년 동안 미련했네요. 내가 미련했어. 당신 말이 맞아요. 옳소. 그래. 내가 오늘 밤 내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자녀를 낳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영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은요, 한번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존재라는 거예요. 방법을 안 바꿔요. 사람은 방법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틀린다고요. 한 가지 간증을 좀 들은 얘기인데 저기 동탄순복음교회 제가 우리 세미나 가지 동탄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교회 앞에 큰 300평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가 그거를 줬대요.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불신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동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래.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따봉이래. 1일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몇 천억씩 있대요. 몇 천억씩. 뭐 조금 떼어도 소문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준 스토리를 얘기하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계속 그 다니는 동탄 목사님이 손문수 목사님이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 예수 믿으셔야죠.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천국 가셔야죠.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았나 봐.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그 교회 옆에 그 300평의 땅이 있으니까 제가 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래. 그렇죠. 목사님이 아멘했죠. 그리고 그날로 일살천리하게 등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더니 그 땅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미 끝났죠. 뭐 어떻게 해요? 등기를 이미 돌려놨다는 거예요. 등기를 빨리 돌려놔서 그 목사님이 그거 제 거가 안 되고요. 이제 교회 거가 돼버려서요. 해줄 수가 없네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를 돌리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그리고 목사님 재산이나 교회 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고. 오늘 감동받아도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그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아직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이게 또. 그러니까 내방급들 한 거잖아요. 사라 말도 묻고 생각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라하고 하갈이 싸움이 일어나요. 첩이잖아요. 첩하고 본처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야. 본처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후처인 하갈이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본처인 이 하갈을 핍박하는 거야.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침소에 계속 들어갈까요? 하갈을 침소에 계속 들어가겠죠. 아들 보러.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이제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듣는데 여자가 뭐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사실은 누가 꼬인 거예요?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사례가 여자가 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누구 탓? 남편 탓. 남편. 그래서 우리 보통 여자분들 네 애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속성에서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남자는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 가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실수한다고 해서 나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7장 가겠습니다. 17장에 가서 17장 1절에 또 나타나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더 됐죠. 15년인가? 13년이죠. 13년이 흐릅니다. 13년. 자,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냈는데 이스마엘이 3살 될 때예요. 3살 될 때. 이 첩을 통해서 3살 된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몇 세? 99세. 75세 때 나타났는데 99세.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3년이 흐르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앞절에 보면 또 뭐라냐면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면 하는 말이 항상 뭐냐면 자손 주겠다 이거예요. 자손 주겠다. 너를 통해서 사레와 본처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씨가 내가 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13년 동안 하나님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14년 동안 준다고 했는데 자꾸 준다고만 하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제 백발의 노인이 돼. 100세 있으니 뭐 이게 힘이 있나요? 100세 있으면 이제 아예 뭐 기력도 없는 거죠. 기력도 이제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했을 때 또 아브라함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어. 또 하나님이 나타나면 흔들려. 이게 우리. 근데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 이게 믿음이 아직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와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이게요. 이 할례는요 신약에 와서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이때서야 17장 75세에 부르셔서 99세 돼서야 이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을. 오래 걸렸죠 세례를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까 이러고 6개월 만에 받잖아요 세례를. 근데 여기는 13년이 지나서야 어떻게 했어요? 세례라는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99세 세례를 받았다. 첫 번째는 뭐예요? 부르셨고,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푸셨다. 이 세례를. 오늘 본문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끝난 것을 선언하는 것을 세례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드디어 99세에 어때요? 이 죄라는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세상 것, 내 방법, 내 가치, 내 생각이 99세에 가서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인생,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13년 동안 삶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거 굴렀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마누라를 팔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름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막 마누라 말 들어갖고 또 첩을 통해서 자녀도 낳고 막 이렇게 구르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알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35년을 살았어요. 35년 동안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80잖아요. 80년 이상 지금 하나님이 그의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고 체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경륜이 될수록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노인의 백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광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그의 인생에서 그분들의 인생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많은 것이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할례라는 걸 받고 죄성이 이제는 잘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도장 여기 이마에다가 도장을 쿵 찍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에서 인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친다고. 이 말하면 이거 할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장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내 거 이렇게 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이렇게 도장을 영적인 도장을 쿵 찍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적 변화를 이때서야 이룬 거예요. 존재. 참 우리는 오늘날에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단축시키잖아.
성령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것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100%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잘 안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결국에는 100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돼요. 15년이 돼서야 자녀를 낳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어디예요? 22장에 가서 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험까지도 통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22장 1절 2절 22장.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이 삶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루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루심 여태까지. 그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명령이.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명령이 떨어진다고. 명령. 이제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뭐냐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이 동물의 각을 떼는 거예요. 정강이는 큰 칼 있죠. 우리 거기 어디 보더라고 도살장에 가면은 고기 부위별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위별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부위별로. 머리는 머리, 다리는 다리, 발은 발 이렇게 모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인데 오히려 또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단문을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사자가 일러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죠. 경외해야 하는 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구습, 에베소의 구습, 아직 존재적 변화를 이뤘지만 그 존재적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직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어떤 삶에서 자꾸 침투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루셨는데 그 마지막에 다루심이 어디였냐면 어디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다루시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보다도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가서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음에 독자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바로 오늘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세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그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걸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산자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로마서 8장에 말한 그 일을 성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취한 거예요. 이게 성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 안에, 이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결국에는 어디? 독자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치는 경외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은 그 영화가 어딜까요? 바로 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영화로운 믿음이 어디냐? 이 경외의 단계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잖아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 인간이 생각하는 머리,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겠냐라는 마지막 코스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일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이 마치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걸 잃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죽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하나, 둘, 셋, 아니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연합이라는 것은 한 번의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로운 그 연합, 완전한 예수님과 내 연합,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아직 그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하나를 제거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연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 그 연합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하루도 아니 몇 초도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고 선포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아브라함을 이끄듯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